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좀 길더라도 마지막 절 35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지을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내가 구하옵나니 네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포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적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심히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 진행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성막 중심으로 이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얻고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약속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어떠한 모습으로 다스려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이 증거되는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시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또한 인간도 아담 시대 인간이나 구약 이스라엘의 인간이나 예수님 초림 때 인간이나 지금 이 시대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다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다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조금 좀 발달이 돼가지고 좀 편하게 누리고 적게 누리고 하는 그 차이뿐이지 인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남의 이야기 보듯 하지 마세요. 그럼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더라 하면 안 되고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간섭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나의 구원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성 이야기를 가지고서 남들 말이 구경하듯이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남의 예수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감사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행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내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그들이 원함으로 건져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들이 존재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언약을 하나님이 찾아가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에 딱 기록이 됐어요. 자기 백성들이 어떤 코스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마치 드라마를 찍을 때에 그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행하는 모든 대사 하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하나, 소품 하나, 장소 하나, 모든 것들이 감독이 그 세팅을 했어. 감독은 아무렇게 세팅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대로 딱 세팅을 해서 지문 속에 당신은 이런 감정을 내고 표정은 이렇게 하고 말투는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역사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그 하나님 아들 삼은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게. 이 땅을 줄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방에 나가서 객이됐다가 아주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내가 때가 되면 그를 불러내 가지고서 이곳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씨에 대한 언약이고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언약을 구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창세전 언약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이 얘기는 마치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허리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여인이 아이를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허리에서 이스라엘을 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신약의 성도를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기능적 이스라엘이다. 기능적 이스라엘인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 연기를 시킨 거예요. 요렇게 하면 망하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 그거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망한 자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도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목양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이렇게 또 봐서 국한시키지 말고 그걸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항상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여러분들 그 신약에도 성경이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이 사역을 한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바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아니다 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 전체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 같으면 성경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소설책 남의 이야기인데 말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 공부해요? 저 소련의 역사 공부해요? 저 아프리카의 역사 공부를 해요? 안 하지요. 그런데 한국은 역사 공부해야 안 해요? 하지요. 왜 그래요? 왜 한국의 역사는 공부를 하고 왜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소련의 역사는 공부를 안 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 말도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봐요? 절간에 중들이 성경을 봐요? 아니죠. 저 원불교 신자들이 성경 봐요? 불교 신자들 힌두교 성경 봐요? 안 보죠. 성경 누구만 봐요? 이것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보는 거예요. 신자들만 보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성경을 봐요? 이 이야기가 우리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멘?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이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야 되겠어요? 남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문하세요. 주문대로 해줄게. 버전 2개. 남의 이야기로 해주세요 하면 나 남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럼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까? 우리 이야기를 해줄게. 그렇죠. 취소 안 하는 거 없어요. 이제 취소 없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자들에게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첫째가 제일 먼저 뭐가 터져나왔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언제 해요? 언제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 뜻대로 될 때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죠. 그러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서 진행하는 첫 번째가 뭐가 터져나오더라? 원망이 터져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 흙에서 난 이 인간은 먹고 마시는 이 명제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서 먹고 마실 수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살 수 없는, 애굽은 내 노력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갖다 놔놓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니 왜 원망하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이 원망, 이 광야예요. 그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은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산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철저히 배워가야 돼요. 야, 나의 나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대입을 시킬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율법에 특심할 때, 그것도 아주 특심할 때 구약 성경 올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새끼들이 있냐, 이렇게 그렇게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어떻게 눈만 뜨면 그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냐, 어떤 인간이, 이 의에 생겨 처먹은 인간이 이런 인간이냐, 이런 놈들은 지옥 가야 싸지. 내가 목소리 높여서 그랬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나는 그 치의 법권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성경 바깥에 세워놔놓고 성경 속에 있는 걸 탐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 속에 그 인물이다. 아, 구경꾼이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가 구경꾼이에요? 선수예요? 우리는 선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중으로 있었다니까. 그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축구할 때 가장 골 넣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축구 선수예요. 근데 골 안 넣으면 뭐라 그래요? 관중들 욕을 하잖아요. 저 새끼 저러고도 대표 선수냐, 저거 빼라. 그 사람은 자기 머리가 들어가면 골로 인정해야지 머리도 집어넣는다니까. 근데 관중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은혜를 딱 입고 나가지고서 보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 뒷전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앞서서 있는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죄인들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긍휼이 나오고 용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성경 속에 신앙의 위인들이 실패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딱 왔을 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행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조금 아는 걸 가지고서 뒷전에 서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난다니.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성경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여야 돼요. 아멘? 그래 주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도적질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니까. 아간 저놈 죽여라 이러면 안 돼요. 그 아간이 나라니까. 아멘? 그 모세를 원망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나라니까. 아니 광야에 나와서 인간이 가장 이게 뭡니까?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걸 안 주는데 거기에서 점잖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마네킹이나 원망 안 하죠. 그냥 항상 그 모습으로 해갖고 웃겠죠. 감정을 가진 동물일 것 같으면은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원망이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모세에게 쏟아지니까
오늘 이 참 재밌는 것이 이 모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어가지고서 모세가 딱 원망을 들으니까 뭐 하냐? 누구한테 따지요? 하나님 앞에 따지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얘네들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 내가 왜 얘네들 책임져야 됩니까? 나도 죽겠는데. 이거 꼭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한 기도가 이렇게 들어요. 저런 꼴통들을 왜 보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좀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보내지.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개 중에 꼴통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잖아. 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그럴 거예요. 얘네들 하는 거 보세요. 무럽다면 무럽다고 지랄을 떨고 뜨겁다면 뜨겁다고 지랄을 떨고 고기 안 주면 고기 안 준다고 지랄을 떨고. 이건 그 뭐냐? 인간은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욕을 품었다 그런 거예요. 탐욕. 여러분 탐욕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이걸 무적인 것 같다 그래요. 밑 빠진 똥과 같이. 탐욕은 끝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자 9개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 가진 사람이 있어요. 1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주 은혜를 받아가지고 착한 사람이니까 9개 받은 사람이 하나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뚝 가지고 나눠주죠. 그죠? 한 4개 나눠줘가지고 니 5개 나 5개 이렇게 하자. 우리 모강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멘.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야, 1개 있는 거 가지고서 10개 아구 채우자 이런다니까. 이 말 뜻을 잘 모르는데. 우리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계속.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서 말할 때 거물이라고 그런 게 거물이. 거물이가 뭐예요? 착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배가 터지는데도 빨아먹는다니까. 이게 거물이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죄인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라고. 이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아침만 가면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새벽마다 하나님이 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내려주시잖아요.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 존재가 거부당하는 걸 이걸 참지를 못해요. 내가 부정당한 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했을 때 자기 가치가 챙겨지고 자기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 존재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해준다고 같으면 싫어한다니까.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줬어요. 이게 하루 이틀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출애굽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먼저 뭐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만나 주시고 고기 주고 다 했다니까. 물도 주고 다 했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가 1년 동안 그들이 성막을 짓고 이제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광야를 출발하면서 원망했다는 얘기는 얘네들 지금까지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도 늘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면서도 눈만 뜨면 원망하잖아요.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결핍이 늘어가지고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꼭 옆에 교회하고 비교하죠. 그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복음도 안 전하는데 왜 저렇게 부흥이 잘 되고 나는 복음 전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되냐고. 하나님 눈이 있어요. 막 그랬다니까. 전부 비교되는 거예요. 노예도 가면은 딱 못낸 게 뭐냐. 교회 부흥됐지. 멘붕어이냐. 나중에 그게 되게 싫어가지고 안 갔다니까. 자존심 챙긴다고. 가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좀 부흥되고 말이지 차례도 하나 사고 말이지 교회까지 짓고 할 것 같으면은 자랑질하게 바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내가 거기 기죽지 싫어가지고 뭐 그게 교회 본질이가 아니라 소리 지른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부럽다는 거예요. 그걸 애둘러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짜증나가지고서 결국은 뭐냐. 나도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원망 가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건 꼭 내 모습이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언제 이들을 꺼집어 내려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시키대로 다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내한테 지랄이야 이러잖아 지금 모세가.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 딱 불러가지고서 힘들다고 예 알았다. 그러면은 저 백성들 중에 장로 70인을 선별해라. 장로들 70인을 선별해가지고서 고들에게 너에게 준 그 성신을 그대로 고들에게 줄게. 고들에게 줄게. 이 이야기는 네가 질 짐을 저들에게 대신 함께 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장로 70인은 어디에서 선출이 됐어요? 백성 중에서 선출이 됐죠. 그죠? 백성 중에 선출이 됐는데 그 백성 중에 선출됐다는 얘기는 이 장로는 누구를 대표하냐?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 70인에게 성신이 임했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에게 성신이 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엘람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모세 명을 어기고 와야 되는데, 진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회막 앞으로 와야 되는데, 얘네는 집구석에 있었다니까, 집구석에. 집구석에 있는데도 뭐 하느냐? 성신이 임해가지고 뭐 하느냐? 예언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 예언은 저 성막에 가가지고 가는 사람들만 하는데, 왜 집구석에 있는 이 인간에게 이게 예언이 일어날까? 성신이 일어날까? 그래가 이걸 가지고서 일러 바치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가가지고서 모세님 이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집구석에 있는 애한테 왜 성신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합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 모세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내 바람은 저 집구석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내같이 똑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모세의 짐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떡을 달라 그러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줘가지고 뭐를 하게 했어요? 예언을 하게 했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백성은 떡을 달라 그러고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줘버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떡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떡을 주지 않고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줘버린다니까. 그래서 광야를 결산할 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한 거야. 아멘?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구조로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배워가야 되는 것이야.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떡에 그 관심이 있다는 요 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 옛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것이냐? 탐욕을 품은 자들을 몽땅 죽이는 곳이 광야예요. 이해되시죠? 그 무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왔다니까. 하나님 여기 왜 불러놨겠어요? 떡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부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꿈꾸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자꾸만 뭐 해야 되냐?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인데,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인데 왜 땅강아지 같이 땅의 걸 또 쫓아가고 있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들 지적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자극을 받고 좀 돌이켜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만나는 아침에 주고 고기는
저녁에 줬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만나는 이른 새벽에 주고 아침에 주고 고기는 저녁에 줬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할 때 어떤 식으로 창조해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나가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이 구조는 죄에서 의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육에서 영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사는 구원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 시퀀스라니까 이게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이고 죽여버린다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 그 만나를 누구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 자신이 만나로 표현하지요. 그 만나가 예수님 같은 고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것 같으면, 생명의 떡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고기를 먹여놓고 죽이는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저녁에 주고 만나는 아침에 주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주는 그 고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몇 개로 죽여버린다니까. 이해돼요? 만나는 해가 떠서 오는 것이죠. 이건 그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세례를 보여주셨다니까. 먼저 무슨 세례 받아요? 물세례 받아요. 이게 저녁이라니까. 아멘? 죽음은 저녁이에요. 살아남은 아침이고. 그럼 구원의 순서가 뭐예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죄 아래서 난 자가 죽임을 당해야 돼. 고기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는 요놈이 죽어야 돼. 근데 요놈들이 전부 여기에서 원할 때 뭐를 달라 그래요? 애굽의 음식을 달라 그런다. 애굽의 음식. 그 애굽의 음식이 곧 뭐냐?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 이해되죠?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죽이는 전문가인데 살리는 또 전문가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죽여놓은 놈만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였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살리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고기 먹고 탐욕 부리고 죽인 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끄집어내요. 2세대를 끄집어낸다니까. 그래서 1세대들 인구조사하고 2세대들 인구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 안 죽었다? 죽고 살아났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우리 죽고 살아나는 이 과정이 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출애기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해요. 고기 달라 그래요. 그때 줬어요. 그때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어요. 원망 듣고나 줬다니까. 아, 쟤네들 원망한다고 달라 그런다. 아, 알았어 줄게. 그래서 그때도 고기도 매출하기 그 사건이 그때 나온다니까. 이거는 율법 받기 전에예요. 율법 받기 전에 다 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고기예요. 두 번째 고기. 성경 속에 나오는 두 번째 고기 사건인데, 두 번째 고기는 뭐냐?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 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 받기 전에는 원망대로 그냥 살려줬어요. 줘서 살려줬는데 율법을 받고 난 후로는 이제부터 죽이는 거예요. 이건 곧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을 때에 탐욕을 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탐욕을 품을 때는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그냥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탐욕을 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한다?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럼 무슨 잘 생각하고 대접하세요. 율법 아래 있는 게 낫겠어요? 은혜 아래 있는 게 낫겠어요? 대답을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는 것이 어디에서 부리는 거예요? 육의 가치죠. 육의 가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가치로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은혜 아래 와가지고서는 우리는 뭐 하느냐? 그거 아닌 척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다면서 구하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구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 구해라. 그 나라 그 의 구해라. 이게 에덴 동산에 같이 선악과 처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이게 소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 조사의 말을 안 들어먹었듯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만큼 구하지 말라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거 구한다. 또 구하라는 건 그 나라 그 의는 구하지 않고 그것만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게임기 사준다. 게임기 뺏어가 박살낸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심정인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우리가 나무래요? 틀렸다고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셨어요. 아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하세요. 어느 때가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건져낼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 가만히 있어. 이건 예수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어미가 아이를 뱃속에 있다가 출생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출생할 때까지 아이가 한 것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 엄마가 다 한다니까. 출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뭐 하냐? 엄마의 간섭하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마 혼자 되는 거예요. 아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돌보면서 케어하면서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할 것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그런데 은혜 아래, 우리가 싸울 게 없었다는 게 율법 아래서는 은혜 아래 오고 나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건 모세였어요. 가나안 들어가게 하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그냥 독자적인 인물로 하지 않고 모세에게 부속된 자라 그래. 모세에게 부속된 자. 이건 뭐냐? 모세에게서 나온 자예요. 그럼 이 여호수아는 뭐냐? 모세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셨고, 건져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이 곧 여호수아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과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또 예수님은 천국 못 간다 이 소리는,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사람이에요. 광야 1세대나 2세대나 같은 사람이라니까. 아멘? 우리 옛사람이나 새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랑 싸우느냐? 우리 옛사람과 싸우잖아요. 새사람 거듭나게 해놔놓고, 그때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장과 같이 여호수아 같이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안에 와가지고서 가나안 칠족소들을 지금 뭐하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을 날마다 뭐한다?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십자가예요. 아멘? 이건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죽이는 그 십자가라니까. 이해되세요?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와 은혜 아래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는 항상 있어야 돼. 율법 아래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십자가고, 은혜 아래에서 주어지는 이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꿈꾸는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십자가와 신약의 십자가가 다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때는 뭐냐?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누구와 싸우겠어요? 육신의 성령과 성령의 소유에 싸우지요. 그 육신의 소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여전히 이 육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그 죄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훨씬 은혜 받고 나서 힘들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싸움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게을리한다니까. 진짜 신앙은 애굽에서 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광야라는 거, 광야. 이 광야가 곧 뭐냐? 경기장에 선수를 투입해 놓은 거예요. 이제 니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니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말이냐,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하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 일을 고백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챙기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이 날마다 고발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발당해져야 돼. 그 고발당해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여 이 악당 중에 이런 악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죽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채취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 정과 욕심을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악당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욕을 품은 무리들에게 고기를 먹여 놔놓고 이 사이에 씻고 있을 때만 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끌어서 기브로 탔다야 이런 거, 이건 탐욕의 무덤이라는 얘기. 그럼 결국은 그 광야가 뭐 하는 것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뭐 한다? 죽여서 장사하는 곳이라니까. 아멘? 좀 그거를 신약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밭을 하나 샀어. 그 밭이 무슨 밭이다? 피밭이에요. 그 피밭이 아겔다마라 그러는데 그 피밭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아버렸어요. 나그네들의 무덤. 그럼 나그네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라니까. 그 나그네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살려준다, 묻어버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 나그네 생활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생활로 모든 짐을 비울 수 있도록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 그것을 우리에게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버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뭐를 누리냐? 쉼을 누려요. 안식을 누린다니까. 아멘? 안식은 언제 주어진다? 이번 권사님이 장례식 하면서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안식은 언제 주어진다? 죽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싸운다. 언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길 때예요? 질 때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져야 편해요. 그 싸워가지고 이겨봐야 찝찝하고, 이긴 것 같은데 찝찝해. 진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해. 어떤 걸 택할래요? 아니, 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 이게 두 가지 어떤 뭐 충돌이 생겼어요.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지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라니까.
그 지 맘대로 하고도 찝찝한 거예요. 안 해봐서 지금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 지금. 아, 여러분들 가정은 그런 게 없네. 자, 밖에 나가서 짜장면 먹자. 아니다, 파스타 먹자. 아, 난 짜장면이 좋은데. 그 파스타 먹는 이걸 굽힌다. 태고 이래로 여자가 굽힌 적이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권사님 뭐 해야 돼? 짜장면 포기하고 먹으러 가야 되죠. 그럼 기분 좋아하죠. 그죠? 그건 기분이 좋은데 부채가 나면 아, 우리 남편이 짜장면 먹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낮에 가서 파스타 먹고 저녁에 가서 짜장면 시켜줄까 이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비울 때, 내가 죽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집 피우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전쟁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다 막 수두룩해. 그쵸?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구조력을 붙여놨어요. 그 사람이 스파링 파트너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세팅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럼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서 내가 열받는다면 결국 내가 그걸 못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싸움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참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안을 느낀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날마다 뭐 하나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나로 살고자 하는 본능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있을까? 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그래서 그거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에 가득 잡아야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네 가득 잡고서는 잡지 못한다. 이거 평안이 못 누린다. 이거 벌려라. 손 벌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손 움켜쥐면 손 마른 사람을 펴주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근무할 때 실제 경험한 얘기인데, 인도에 가면 인도산 그 원숭이들이 많이 있어요. 원숭이 잡는 건 간단해요. 호리병 속에 바나나 하나 집어넣으면 잡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 호리병 속에 그 주댕이가 조그마한 이 호리병 속에 바나나 딱 집어넣잖아요. 원숭이는 잡았다 하면 놓는다.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다니까. 그 원숭이가 뭐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끝까지 탐욕을 손을 움켜잡으려고 그런다니까. 요 움켜잡은 손이 누구 만나면 펴지느냐? 예수 만나면 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잡고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악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불안케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말씀의 이김에 내가 넘어갔을 때 비로소 뭐를 누리느냐. 물론 내 욕심은 버려졌지만 마음의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기브로 탓다야가 무슨 뜻이다? 탐욕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무덤이죠. 어떤 사람이 죽는다?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 탐욕의 사람이 곧 누구냐? 우리 옛사람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건 죽어도 못 버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왔다? 땅에서 온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구한다 눈만 뜨면은 그럼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죠. 그걸 구하는 그놈을 뭐 하냐? 말씀을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목적을 죽일 것 같으면 다시 안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뭐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린다니까. 쉼을 누려. 그럼 무엇입니다. 탐욕의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 복이다 아니다? 복이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광야는 복된 장소인 거예요. 복된 장소. 그걸 은혜의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아멘? 은혜는 보세요.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죄의 자리예요. 죄와 은혜는 같은 거예요. 죄라는 바탕에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런다니까. 아멘? 이걸 어떤 인간들은 그러니까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러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착각을 한 게 그거예요. 지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착각하고 있다니까. 모세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걸 가르치는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지 지가 얘네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누가 얘네를 내가 낳았습니까 하는 것은 마치 지가 인도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제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요? 내가 얘들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누가 네 보고 목회하라 그랬냐? 말이지. 내가 언제 이 목양교회 성도들 네 보고 다스리라 했냐? 쟤네는 다 내가 알아서 간섭해. 니는 그냥 서가지고 내가 주는 말씀대로 그냥 내 뱉으면 된다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 그래. 왜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아주 평안해요. 여러분들이 망해도 나는 웃고. 아이고, 이 깊은 뜻을 왜 알겠어,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담을 것 같으면 내가 웃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섭할 것 같으면 고소할 것 같으니까 못하겠고.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저 말도 안 듣는 집구석 확 뒤집어봐가지고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끄내요. 긍휼 자리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내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예수만 보이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신의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한 분만 있을 것 같으면 나 여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내 목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난 관심이 없어. 그거. 무슨 인간이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인정머리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목회는 인정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경영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이렇게 악한 자이고 이런 악한 자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이 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잘못된 게 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있겠냐고. 이게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똑바로 치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예요, 은혜. 아멘? 앞으로도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은혜 자리에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몸뚱이 있을 때까지는 이 죄를 못 이긴다니까. 어떻게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요구하는 걸 이걸 이기냐고. 몸은 보세요. 밥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또. 이 몸뚱이는 삼겹살을 먹어야 돼. 떡을 날라 그런다니까. 말씀 먹어가지고는 안 한다 얘가. 말씀은 우리 속사람이 먹어서 기뻐하는 것이지 이 겉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했는데 밥상 차려주지 않고 성경 주면서 성경 말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 확 찢어낼 거예요. 이 육신은 죄 아래서 난 이 육신은 떡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언제 포기가 되느냐? 늙자 속에 들어가면 포기가 된다니까. 내가 죽어야 돼. 이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육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리고 가겠어요? 요 죽여야 되겠어요? 이 떡을 달라는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천연왕국 들어가가지고 가면은 그거 가서도 뭐 하겠어요? 자, 천연왕국 저 하늘에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여기서 뽑혀서 거리를 가서 이 몸 가지고 그대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거 가서 어디 걸 달라 그래요? 저 강동구 산화동에 있는 짜장면 주세요. 저 물회 먹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한다니까. 우리는 가면은 이 몸뚱이를 가져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짜장면 먹고 물에 먹는 그 몸뚱이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몸뚱이로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난 이 몸뚱이가 이 역사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아멘? 신천지처럼 이 몸 가지고 영생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 사람들 거기 가서도 광야 생활 똑같이 한다니까. 거기 가서 뭐 달라 그런다? 애굽에 부추를 달고 그거 삼겹살 달고 이거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좀 재밌는 얘기로 천당 가가지고 죽여버린다니.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난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주고.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났던 자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니까. 아멘. 그 몸 가지고는 못 간다. 그 몸 가지고는 못 간다. 그 몸 가지고는 가나안 가서도 못 산다. 그러니까 뭐하냐,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다니. 40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하냐, 떡으로 살고자 하는 이 이건 우리 스스로 죽이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이 두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길 때는 우리는 뭐하냐, 이걸 버리는 거예요. 잠시 버렸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다 버려놨던 걸 또 하나 둘 주워 가지고서 또 있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들이 날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 내가 이걸 품고 있는 나라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구나. 이 자리를 알아야 돼. 이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주신 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걸로 행복하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몸뚱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 자족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뭐해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를 담아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해놔놓고 뭐 담아놔요? 저 순복음교회 같이 세상에 복을 담아놓잖아요.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푸른 초장에도 갈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실패의 자리도 갈 수도 있고 성공의 자리도 갈 수가 있어요.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않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 일체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요거밖에 안 된다. 이게 내 품복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역할이 이거였구나. 드라마를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드라마를 보시라고. 드라마 속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사냐고. 아무리 해도 안 되지요. 왜 그래요? 대본에 그래 돼 있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그게 대본에 그래 돼 있다. 시나리오가. 그럼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독한테 가지고 이거 좀 시나리오 바꿔주면 안 돼요? 이러면 감독이 뭐라 그래요? 하차.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린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품복이라 생각을 하시라고. 내 배역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가 있어. 아멘? 그 자족함을 배워가시라고. 그 자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 11장에 있는 거예요. 탐욕의 무리들이 기브로 탔다에서 전부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이 결국 이 얘기가 현재 우리 울산 목양교회 이야기가 여기다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다가 기브로 탔다야 거기다 울산 목양교회를 적어 놓으시라고. 앞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울산 목양교회에서는 뭐 한다? 탐욕을 품은 내가 장사 지내는 것이다. 죽임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준 그 신랑에게 감사하시라고. 여보, 오늘같이 이렇게 당신이 고마울 때가 없네. 세상에 당신이 재벌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다? 안 해봐서 모르니까 패스 그건. 신랑이 재벌이었을 것 같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교회 안 와요. 와도 무슨 짓 하느냐. 갑질하고 있죠. 당신이 재벌이 안 된 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그래도 남편 한번 안아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은 안 해보고 그래요.
여보 고맙소. 매 그 명품 쫓아가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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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를 위로하세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니까. 아멘. 혼자 은혜 받아도 안 돼. 둘 다 같이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꼬셔서 해도 여러분 같이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같은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어야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은혜 받는 일 같으면 철저하게 서로 끌고 당기시라고. 가자. 안 된다. 가자. 힘들어도 가자. 근데 와서 딱 가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니까.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그때 위로를 하신다니까. 그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의 탐욕을 전부 묻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잠시도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주께서 대신 정과 욕심을 죽여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